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맑히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바라는 주제, 바로 대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말합니다. 내 인생에도 대운이 올까?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어떤 사람은 타고난 운이 좋아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운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운은 곧 인연이고 그 인연은 나의 행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짓는 말, 생각, 행동이 곧 나의 미래를 만들고 대운 또한 그 안에서 피어나는 꽃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행위에 따라 살아간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즐거움을 얻고 고통을 받는다. 이 말씀 속에는 대운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대운은 저 멀리 있는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대운을 짓고 그 흐름을 우리 삶으로 이끌어 올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다스릴 때 그 사람의 삶에는 좋은 인연들이 모이게 됩니다. 맑은 마음은 맑은 인연을 부르고 맑은 인연은 복을 이끌어옵니다. 둘째,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작은 물방울이 큰 그릇을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에게 미소 지으며 대화하는 시간, 눈에 띄지 않게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모이면 어느 순간 대운이 되어 내 삶의 꽃을 피웁니다. 셋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수다타 장자는 평생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면서도 왜 지금 당장 큰 복을 받지 못하나요? 그러자 수다타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짓는 이 선행은 내 생이 끝나도 나를 따를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복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처럼 대운은 우리가 베푼 선행이 때가 되어 피어나는 꽃과도 같습니다. 그 꽃이 피기까지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복의 씨앗을 틔우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넷째,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운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의 고통을 남 탓으로 돌릴 때 내 안에 있는 복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고통마저도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때 대운은 조용히 내 삶에 스며듭니다. 다섯째, 말과 생각을 맑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항상 긍정의 말, 자비의 말, 배려의 말을 하는 이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인연이 쌓입니다. 그 인연이 곧 복이 되고 그것이 결국 대운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대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가짐, 말, 행동, 인내, 베풀 속에 이미 대운의 씨앗은 심어져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꽃은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인생이 어렵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복을 지을 수 있는 몸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고, 삶을 가지고 있다. 즉, 복을 지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자가 되어도 불행하고, 누군가는 가난해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대우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평화와 감사, 그리고 지혜 속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하는 마음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대운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좋은 기회를 얻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지어놓은 업의 차이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 그리고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 지금의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과거에 지은 악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면 그 과보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로 나타나지만 새로운 업을 지으면 새로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불교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업은 반드시 대운으로 돌아온다. 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그 보상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부처님을 따르는 스님들에게 매일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공양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물 한 그릇이 무슨 공양이냐. 그러나 부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렸다. 이 마음은 무량한 복을 낳을 것이다. 그 여인은 그 생에서는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서 큰 복을 지어 왕의 딸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정성, 작은 선행이라도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대운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실천들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누군가에게는 인연이 되고 결국 복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대운을 불러오는 데 중요한 요소는 정진입니다. 부처님은 게으름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게으른 이는 생명을 낭비하는 자요. 부지런한 이는 복을 짓는 자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운을 마치 복권처럼 생각합니다. 언젠가 나도 대운이 오면 인생이 바뀌겠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늘 운이 없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과거에 베풀지 않았고 지금도 탐욕을 내려놓지 않았으며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지금 타인의 기쁨을 시기하고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하며 살아간다면 그 마음 자체가 내 복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그 삶 자체가 대운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과 대운을 얻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곧 복을 짓는 방식과도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한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기초가 된다. 누군가는 일상 속 반복되는 일들을 하찮게 여기며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밥을 짓는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성의 없이 끓이고 어떤 이는 가족을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짓습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마음 하나하나가 곧 업이 되고 복이 되며 그 삶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우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고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나를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고 남과 비교하게 하며 내가 가진 복조차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조금 덜 가져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지니면 그 안에서부터 대운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많지 않아도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마음이 맑고 평온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안타깝게도 늘 불만이 많았던 한 제가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가족도 있었으며 원하는 것은 대부분 가졌지만 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항상 불행한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게 많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가진 자이나 복을 느끼지 못하는 자이다.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길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은 복도 다 흘러가고 만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대운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진 복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대운은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복은 있는 것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 수행이 바로 운을 부르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참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업은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오면서 실수를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애써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참회는 나를 정화시키고 새로운 복의 문을 엽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점점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막혔던 길을 트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제 삶이 불행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죄를 지었다면 고통은 그 열매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대가 마음을 바꾸고 참회하며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열매는 씨앗으로 머무를 것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아무리 과거가 어두워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밝으면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것. 지금의 선택이 곧 내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나의 운명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비교의 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자는 고통을 자초하고 자신과 어제를 비교하는 자는 깨달음에 이른다. 대운은 누군가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어제보다 더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복을 짓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가?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비우고 돌아보았는가? 이러한 작은 물음이 모여 결국 나의 대운을 부릅니다. 그 대운은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봄날의 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내 삶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내가 지어온 복이구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대운이 깃든 삶이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운이란 무엇인가요? 대운이 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대운은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되어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흔히 대운이 오면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운은 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받아들이는 능력이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는 힘이며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중도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고통에 빠지지 않는 그 길 위에 대운이 머뭅니다. 어떤 이는 가난해도 웃고 어떤 이는 병들어도 고요하고 어떤 이는 외로워도 마음이 충만합니다. 이들이 바로 대운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었을 때 많은 죄를 지었고 이제는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대운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참회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다. 대운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깨달은 순간 거기에 대운이 있다. 이 얼마나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대운은 먼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이키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 우리가 늘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곧 복을 짓는 일이며 대운을 불러들이는 실천입니다. 이제 삶의 방향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쌓고 있는 것은 과연 복인가? 탐욕인가? 내가 나누는 말은 자비인가? 분노인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짓는 복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운명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나의 복은 내가 짓고 나의 대운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개 속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 등불을 따라 걷는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때로 고요하고 때로 험난하며 때로는 외롭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고요한 미소, 넘치지 않는 감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 안에서 피어난다. 이 말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다정한 말을 건네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 자체가 대운입니다. 복은 특별한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잊고 있던 그 씨앗들이 아름다운 인연으로 풍성한 삶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은 대운 그 자체였구나.
오늘 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복을 짓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우는 피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꽃을 오래도록 지켜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선업을 짓고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마치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핀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반복되는 선택이다. 그 선택 위에 복이 자라고 그 복이 곧 너의 길이 된다. 대운을 유지하는 삶은 매 순간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유혹을 뿌리치는 일, 화를 참는 일, 말을 아끼고 남을 배려하는 일. 이 모두가 대운을 지켜내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짓는 복이 바로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삶이 더 고달파지고 시련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왜 삶은 더 힘들까? 복을 지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니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수록 더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늦게 올수록 더 크게 오는 법이며 그 기다림 속에서 나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수행은 깊어집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까지 수많은 바람과 비를 견뎌내야 하듯 복도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담길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는 대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정성을 다하고 있다면 그 노력은 반드시 하늘에 닿고 그 공덕은 반드시 당신의 삶에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비를 품은 이는 바라지 않아도 복이 머무른다. 이 말처럼 자비는 대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을 당한 이를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복을 짓는 순간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풀문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연을 짓고 복을 짓는 것입니다. 대우는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 부정적인 말을 삼키는 인내, 모두가 대운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때로는 자식에게, 때로는 사랑하는 이에게, 때로는 미래의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가 짓는 생각 하나하나가 삶의 인연이 된다. 그러므로 생각조차도 맑게 해야 합니다. 욕심과 질투,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생각은 우리 삶을 어둡게 하고 감사와 자비, 긍정과 지혜로 채운 생각은 삶을 환하게 밝힙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마음은 나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할까? 내가 오늘 뱉은 말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씨앗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조심과 따뜻함이 바로 대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한 인연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만남은 이유가 있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복을 짓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내 삶에 의미 있는 인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인연도 나의 수행이다. 그 말처럼 우리는 때로 인연을 통해 성장하고 복을 통해 인연을 가꾸며 마침내 인연이 대운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맑은 마음과 지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고되고 어려워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발걸음 위에 대운은 머무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대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